하나님의 말씀 사도행전 7장 16절부터입니다. 사도행전 7장 16절 세겜으로 옮기워 아브라함이 세겜 하몰의 자손에게서 언으로 값주고 산 무덤에 장사되니라.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때가 가까움에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에서 번성하여 많아졌더니 요셉을 알지 못하는 새 임금이 애굽 왕위에 오르매 그가 우리 족속에게 위계를 서서 조상들을 괴롭게 하여 그 어린 아이들을 내어버려 살지 못하게 하려 할세. 그때 모세가 낳는데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지라. 그 부친의 집에서 석 달을 길려웠더니 버리운 후에 바로의 딸이 가져다가 자기 아들로 기르매 모세가 애굽 사람의 학술을 다 배워 그 말과 행사가 능하더라. 다시 16절로 돌아와서 세겜으로 옮기워 아브라함이 세겜 하몰의 자손에게서 언으로 값주고 산 무덤에 장사되니라. 이게 좀 창세기에 아브라함이 죽게 됐는데 장사할 장소가 세겜이었는데 그 세겜의 그 세겜 지방에 사던 이방인들한테 창세기에 보게 되면 아브라함의 무덤을 장사를 지내기 위해서 그 장사할 땅을 갖다가 세겜 사람들한테 20냥을 주고 그걸 샀어요. 땅을 창세기에 보게 되면. 그래서 언으로 산 그 땅에 아브라함을 장사를 지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말씀이 중요한 게 왜 아브라함의 무덤을 세겜 사람들한테 언으로 주고 그 땅의 산소 무덤의 값어치를 갖다가 언으로 주고 그 땅에다가 장사를 하게 됐다. 신약으로 와서는 유다가 은 30냥에 팔았죠. 은 30냥에. 그러면 아브라함 때는 은 20냥에 아마 정확하게 내가 기억이 안 나는데 지금 세겜 사람들에게 은으로 주고 그 땅의 값어치를 산 거예요. 장사할 값어치를. 그리고 나서 17절에 보면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때가 가까우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무슨 약속을 했어요? 약속하신 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그 내용은 무슨 내용이에요? 우리가 창세기 15장 400년 동안 애굽 이방 사람들의 객이 되어 그리고 노예가 되어 400년 동안 너희가 종살이를 하게 되리라. 창세기 15장에 있는 말씀인데 이 말씀대로 지금 이제 스데반이 창세기를 인용을 해서 지금 설명을 하는 데 있어서 중요한 것은 아브라함의 무덤을 언으로 값을 주고 산 무덤을 사서 세겜 사람들에게 사서 장사를 지내고 17절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때가 가까우매 그러니까 이 때라는 건 굉장히 중요하겠죠. 하나님께서는 구약에서는 하나님이 세우신 이 언약을 분명히 이루어진다는 사실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알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이름 속에서 무슨 이름이 있다 그랬죠?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언약한 내 이름은 여호와니라 그렇게 말씀하셨으니까
그러니까 이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때가 가까워졌다. 그러니까 400년 동안 종살이를 시키는데 이제 400년이 됐다. 이제 그 소리예요. 그러니까 때가 가까워졌으니까 지금 스데반이 설명하고자 하는 내용은 지금 아브라함의 때가 400년 동안 종살이 시킨다 했는데 이제 때가 가까웠다. 그러면서 이제 스데반이 이 때가 가까워진 그 시대적 배경을 이제 쭉 설명해 나가는 거야. 나가면서 야, 아브라함에게 언약한 그 400년 동안 종살이가 이제 끝나는 시간이다. 너희들이 이제 해방돼서 언약의 약속으로 적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으로 약속의 땅으로 이제 돌아가는 시간이 이제 왔다는 사실을 스데반이 설명을 하기 위해서 때가 가까웠다. 아브라함과 약속하신 때가 가까우면, 그러니까 이 포인트가 때가 가까웠다. 이게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죠. 이 때가 가까우니까 분명히 언약대로 400년 종살이가 이제 마침이 되고 다시 애굽에서 해방이 되어 이스라엘 땅으로 돌아오게 된다. 이걸 지금 설명을 하기 위해서 구약으로는 지금 출애굽기를 통해서 모세를 세워갖고 이제 400년 때가 가까우니까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건져내어서 약속의 땅으로 가게 되는 거고, 지금 이 스데반은 그 사건을 통해서 지금 누구를 설명을 하려고 그래요? 그리스도인, 십자가에 돌아가신 나사렛 예수를 설명하기 위해서 구약을 인용을 통해서 구약 사건이 역사적 사실인 이스라엘의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의 이름이 여호와라는 사실이 매우 중요하니까 때가 됐다 이제. 그러면 다르게 표현하게 되면 이 때가 되었기 때문에 400년 때가 되었기 때문에 모세를 하나님이 세워서 가나안 땅으로 이제 애굽에서 해방을 시킨다는 그 사실을 이제 쭉 스데반이 설명을 통해서 그 사실 속에서 복음을 이제 신약적으로 설명하는 그 복음을 드러내기 위해서 스데반이 지금 설명을 하고 이스라엘 역사를 통해서 설명을 하고 있다.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17절에 있는 약속하신 때가 가까웠다. 그러면 다르게 설명하게 되면 약속하신 때라는 것은 시기는 하나님이 정하시는 거예요. 중요한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한테 무슨 상의를 하고 서로 합의하에 언약을 세우신 게 아니고,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직 태어나기도 전에 아브라함만 있을 적에 400년 전에 언약을 세웠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의 행동하고는 아무 상관없고, 하나님이 세우신 언약이라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스라엘 백성들과 서로 상의를 해서 약속을 세우고 언약을 세우는 게 아니다. 반대로 인간들의 언약이라는 것은 서로 합의를 통해서 언약을 이끌어내지만 하나님께서는 일방적인 언약이니까, 하나님의 언약이라는 것은 왜 이 말씀을 하냐 그러면, 하나님께서 때가 가까웠다, 스데반의 말씀대로 때가 가까웠다 이 소리는 우리 인간들의 무슨 행동 여하에 따라서 하나님께서 결과가 이쪽으로 양길이 있으면 왼쪽 길, 오른쪽 길을 가는 데 있어서 이 인간들의 행동 반경에 따라서 오른쪽으로 갈 수도 있고 왼쪽으로 갈 수도 있다. 이건 아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미 때를 정해서 그 때가 되어야만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빠져나온다. 탈출을 한다. 애굽을 시키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행위와 아무 상관이 없이 일방적으로 하나님께서 세우신 언약. 그러면 이제 다르게 표현하게 되면 하나님께서 언약을 세우는데 누구가 언약을 세우겠어요? 이 히브리서에 보게 되면 하나님은 언약을 세우는데 언약을 세울 누구와 상대가 없다. 하나님은 절대자이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께서 언약을 세우는 데 있어서 누구와 세우냐? 하나님께서 당신이 당신에게 말씀하시는 게 있어서 내가 나를 위해서 언약을 세우는 거예요. 그러니까 신약으로 설명하게 되면 우리가 예수 믿는 모든 사람이 다 지금 천국으로 가기, 가나안 땅으로 가기, 신약의 가나안 땅인 하늘나라 천국을 가기 위해서는 가장 중요한 것은 언제? 때가 이제 있다는 것을. 그 때의 기준은 누구? 하나님께서 정해져 놨다는 것을. 다르게 설명하게 되면 왜 이 소리를 하게 되냐면 우리가 지금 요한계시록을 보면 인간의 행위에 따라서 하나님께서는 조금 일찍 오고 예수님이 재림의 시기는 인간들의 행동 반경에 따라서 재림의 시기가 빨라질 수도 있고 늦어질 수도 있다. 그런 상대적인 개념을 가지고 요한계시록을 이해를 하게 되면 그렇게 설명을 하고 오늘날 모든 사람들이 깨달았다는 사람들이 요한계시록을 설명을 할 때 인간들의 행위에 따라서 거기 재림의 시기가 달라질 수도 있고 다르게 표현하게 되면 예수님이 재림을 하시게 되면 우리를 다 데리고 출애굽을 시키는데 신약의 출애굽 이 세상에서 이제 세상 밖으로 나오는데 천국으로 이끌어 주시는데 그 이끌어 주심에 대한 모든 주권은 하나님이 정하신 작정에 의해서 되어진다. 인간 행위와 아무 상관이 없다. 이게 굉장히 중요한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이야기를 하나님의 전적 하나님의 작정에 의해서 되어진다. 이 말씀을 우리가 이제 장로교 신학은 하나님의 절대 주권에 의해서 되어진다. 우리가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어요. 이게 500여 년 전에 칼빈 성경을 통해서 신약 체계를 세울 적에 첫 번째 세우는 말씀이 하나님의 절대 주권이라 그랬어요. 그런데 그게 500년이 지난 오늘날에 와서는, 그러니까 현세에 와서는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말하면 이단 소리를 들을 정도로 하나님의 말씀이 지금 타락이 되어 있다. 완전히 하나님 말씀이 없어져 버렸다. 그 말이에요. 야, 인간 행위와 상관없이 하나님의 구원은 하나님의 절대 주권인 하나님이 창세전에 세우신 하나님의 언약에 의해서 되어진다. 이렇게 말하면 야, 그러면 우리가 일반적으로 야, 그럼 우리는 뭐냐? 응? 뭐 교회 나갈 필요도 없네. 하나님이 작정해. 우리야 칼빈은 예정론을 내세우는데 칼빈 말대로 할 것 같다면 교회 나갈 필요가 뭐 있냐? 하나님 다 알아서 데리고 가시고 하나님께서 버린 자들 유기된 자들은 하나님이 끝까지 유기를 시키기 때문에 가만히 있어도 되겠네. 이런 반론 제기를 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 말씀은 오늘날에서 지금 그러니까 이 칼빈의 예정론을 갖다가 하나님의 작정을 교회에서 가르치는 교회가 거의 없어요. 지금은 전부 다. 왜 이런 반감에서 반론 제기를 하는 자들에게 말을 못하니까 답을 못 해주니까 야 그럼 가만히 있어도 되겠네. 교회 나갈 필요가 뭐 있나. 하나님 다 정해놨는데 그 말도 맞는 것 같네. 그래서 절대 교회에서는 예정론을 이야기하면 안 된다. 하나님의 절대 주권 이런 거 이야기하면 안 된다. 하나님께서는 인간들한테 은혜를 줬기 때문에 우리 성도들은 열심히 노력을 해갖고 그 은혜를 우리가 받고 안 받고는 성도들인 우리들의 교인들에게 있다. 좀 이렇게 가르치고 지금 한 50년 가까이 이렇게 가르쳐 왔기 때문에 지금은 예정론이라는 예자가 교회에서 장로교회에서도 거의 사라져 버렸어요. 지금. 그럼 다시 돌아와서 그러면 가만히 있어도 구원받는다. 야 가만히 있자. 이런 소리 하는 자들은 하나를 알고 둘을 몰라서 그래요. 하나님이 때가 가까워지면 하나님이 어떻게 하겠어. 지금 여기 세대반 또 설명 내용도 그 가장 중요한 설명 내용을 하는 데 있어서 행동을 이끌어내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정하신 때가 가까워졌다. 그래서 고로
이제 모세를 세워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 데리고 나오는 거예요. 누구의 주권에 의해서? 하나님의 일방적인 주권과 하나님의 일방적인 능력에 의해서 이끌어 나오지. 우리 인간들한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조금만이라도 능력이 있다 그러면, 야, 나는 안 갈란다. 하나님 아무리 나를 아브라함의 언약의 백성으로 나를 세웠지만 나는 안 따라갈란다 하면 그 자가 안 따라갈 수가 있겠어요, 없겠어요? 그런 능력이 인간한테는 없어. 야, 그럼 예배당 안 나와도 되겠네. 그 말은 말을 바꾸고 말하고 예배당을 지가 나오는지 생각을 하고 있어. 하나님이 부르신단 말이에요, 소명을. 장로교 신학에서는 하나님의 부르심, 신앙을 갖게 되는데, 구원론에 있어서 소명을 받는 데서는 하나님이 부르시면 그 소리를 듣자마자 우리는 거듭나게 다시 태어나 버리는 거예요. 다시 태어나고 우리가 회개를 하고 신앙을 갖게 되는데, 신앙을 갖고 예배당에 나오게 되는데, 이 모든 것은 다 하나님의 일방적인 주권에 의해서 되어지기 때문에 우리는 스스로가 거부할 능이 없다, 우리 인간한테는. 그러니까 이런 전체적인 걸 모르니까, 야, 그럼 하나님이 다 작정했으면 예배당 안 가도 되겠네, 이런 소리가 나오는 거야. 자기한테 무슨 능력이 있고 자기가 스스로 자기 능력에 의해서 예배당 나오는지 착각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은 우리가 이 신앙을 갖고 오늘날 예수를 믿고 이스라엘 역사인 이 구약 성경, 신약 성경, 우리는 본 적이 없어. 2000년 전에 예수가 왔는지 안 왔는지 우리가 어떻게 알아? 내가 보지를 않았는데. 근데 왜 이 말씀이 믿어지냐? 이게 하나님의 은혜단 말이야. 하나님이 믿게 해주시니까 우리가 예수를 믿는 거지. 내가 믿는 게 아니다.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야, 그럼 다 작정해서는 예정론을 말하는 칼빈 말대로 같으면 예배당 갈 필요도 없다. 다 작정했는데. 그 소리를 할 수가 없는 거다. 왜? 하나님의 능력에 의해서 내가 나왔기 때문에. 내 능력에 의해서 교회를 다닌다 그러면 내가 반론제기가 충분히 할 수가 있지만, 내 능력 0.01이라도 다 100% 하나님의 능력에 의해서 예배당에 우리가 나오게 된다. 이 사실을 시인을 하지 아니하고서는 성경 한 구절도 진도가 될 수가 없고 나갈 수가 없다. 이해될 수가 없는 게요. 그 성경은 항상 이 때, 시기, 은혜를 가르치시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 스데반이 하나님의 강론 내용, 주제가, 야, 이 성전을 헐고 규례를 고치겠다고 한다, 스데반한테. 그래서 제사장들이 반문을 해서, 야, 네가 그 말이 사실이냐? 왜 규례를 헐고 성전을 내가 다시 세우겠다, 고치겠다, 성전을 헐고 규례를 고치겠다 한 그 말을 설명하기 위해서 지금 구약 창세기를 인용하고 출애굽기를 인용하면서 중요한 것은 때가 되면, 이게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다. 다시 성경으로 돌아와서 17절,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때가 가까우매, 굉장히 때라는, 약속의 때라는 굉장히 중요하다. 여기서 한 말씀을 덧붙이면, 지금 왜 예수님이 지금 당장 오시지, 예수님이 아직 이 땅에 재림 안 하는 이유는 답은 딱 한 가지예요. 때가 안 돼서 안 오시는 거야. 그러면 그 때의 시기는 거슬러 올라가면 하나님께서 창세전에 이미 모든 이 세상의 만물 일거수일투족을 전부 하나님 창세전의 작정에 의해서 되어진다. 그걸 믿는 게 우리 바른 신앙이에요. 우리 장로의 신앙. 그러니까 그걸 알면 우리가 마음에 편안이 생기는 게, 때가 안 돼서 아직 그렇구나. 모든 하나님이 다 주관하시는구나. 그걸 알게 되면. 때가 가까우면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
애굽에서 번성하여 많아졌더니, 그러니까 때가 가까우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번성해서 많아졌다. 스데반이 지금 설명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다시 돌아가서 우리가 성경을 우리가 처음 공부할 적에 하나님의 언약, 3대 언약이라 그래요. 아담과 세운 3대 언약이, 첫째 언약이 뭐예요? 생육하고 번성해라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이 생육, 태어나고 자라나는 번성하라는 거, 생육, 번성은 하나님께서 어디서 시킨다? 애굽에서 시킨다. 왜? 400년 전에 애굽에 너희가 종살이를 하게 된다. 종이 된다고 약속을 하셨기 때문에. 그러니까 그 약속대로 뭐 했다? 지금 스데반이 설명을 하기를 번성하여 많아졌더니, 이 말씀도 굉장히 중요한 말씀입니다. 왜 하나님은 절대자고 모든 능력을 가지신 분인데 왜 하나님이 이 세상, 악의 세상을 만드시고 우리를 괴롭히고 힘들어서 못 살게 하는지 모르겠다. 이런 거 없이 그냥 편안하게 태어날지기부터 천국에서 태어나서 이 세상 악이 싹 없어지고 선만 있으면 되고 천국 속에서 편안하게 살 건데 왜 이 세상을 만드는 목적을 하나님께서 설명을 해준 거예요. 누구한테? 아브라함한테 설명을 해준 거야. 표면적으로는. 야, 400년 동안 종살이 시키겠다 너희 후손들을, 언약의 백성들을. 그러니까 그 말씀을 그대로 스데반이 믿고 깨닫고 설명을 해주는 거예요. 왜 성전을 헐고 율례 규례를 고치냐 내가 된다고 한 내용이 뭐냐. 지금 때가 가까우니까 야 봐라, 이제 생육 번성이 애굽에서 400년이 차니까 벌써 번성이 많이 되었지 않았냐. 그러니까 하나님은 여호와이시구나가 맞고, 그것을 거기서 끝나는 게 아니고 그것을 조금 더 연역적으로 우리가 이해를 하게 되면 이 세상에서 왜 악의 세상 속에 선은 이해가 되는데 악이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에 대한 신앙관에 있어서 악의 기원을 우리가 지금 설명을 못하고 있어. 우리가 악의 기원, 신약에서는 하나님은 선하신 분인데 왜 악을 만들었냐 이거야. 그러니까 하나님은 악을 안 만들어서 만드는 게 아니야? 그럼 악이 어디서 왔냐 이거. 무슨 소리냐. 우리 인간 이성을 가지고 하나님을 자꾸 이해를 하려 하니까 악의 기운이 안 풀리는 거야. 그럼 성경은 지금 스데반은 뭐라 그래? 악의 기운은 누구다? 하나님이다. 왜? 이 애굽이라는 거는, 이 세상이라는 것은 보세요. 악의 본질인데 왜 이 세상을 만드는 목적이 뭐예요? 생육 번성시키기 위해서. 그러니까 우리가 이 땅에서 생육 번성이, 우리는 이미 모였어요. 지금 우리가 오늘날 신약의 애굽인 이 세상에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데 예수 믿는 자들은 이미 생육, 다시 태어나고 지금 우리는 번성해 나가고 있는 거예요. 지금 자꾸 자라고 나가고 있어요. 이 말씀을 통해서. 그러니까 이런 말씀도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다. 예정론에 있어서 악의 기원을 설명을 못하니까 아주 간단한 거다. 악의 기원도 하나님이 생육 번성은 분명히 애굽에서 시킨다. 이 악 속에서, 세상 악 속에서 우리를 태어나게 하고 자라나게 하신다는 사실을 지금 스데반이 설명을 한다. 번성하여 많아졌더니 18절 요셉을 알지 못하는 새 임금이 애굽 왕위에 오르매. 그러니까 요 조금 17장 조금 요 앞절에서 보게 되면 요셉을 애굽 바로가 알았기 때문에 요셉이 편안하게 총무 대신 국무총리까지 하고 이스라엘 백성들도 편안하게 애굽에서 살고 있다가 이제 애굽 왕이 바뀌니까 그 애굽 왕은 요셉을 알지 못하니까 이제 탄압이 시작되는 거예요.
19절. 그가 우리 족속에게 위계를 서서 조상들을 괴롭게 하여 그 어린 아이들을 내어버려 살지 못하게 하려 할세. 그때 모세가 낳는데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지라. 그러니까 모세가 태어나는 그 과정에서 보게 되면 바로 왕이 바뀌고 새 왕이 들어서면서 남자들은 태어난 자들은 전부 다 애굽에 있는 태어난 자들은 다 죽이라고 했기 때문에 그걸 죽이라고 그 명을 받은 데서 모세가 태어났는데 그러니까 모세가 태어났는데 중요한 것은 20절에 그때에 모세가 낳는데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지라. 그러니까 성경은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답다 이런 표현은 무슨 표현은 이 모세는 언약의 백성이다. 하나님이 내게 내 언약을 위해서 태어난 자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언약을 세워 나가는 자이기 때문에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거지. 모세가 장차 하나님이 기뻐하는 선한 일만 앞으로 행하게 될 자다. 그래서 아름다운 게 아니고 다르게 설명하게 되면 성경에서 아름다운 자다. 이 자는 의인이다. 의인 아름답다. 응? 이런 모든 말씀의 근거는 그 인간 노아도 하나님 보시기에 의인이었더라. 그러니까 성경에 나오는 모든 구약에 나오는 모든 인물 신약도 마찬가지지만 모든 인물들은 있고 아브라함의 사건을 통해서 아브라함을 칭찬하고 이삭의 사건을 통해서 이삭을 칭찬하고 노아를 칭찬하고 성경에 나열된 인물들을 칭찬하게 되면 그건 성경 말씀이 아니야. 그건. 성경이라는 것은 누구를 노아를 통해서 하나님이 세우신 언약대로 이끌어 나가시는 거 아브라함을 통해서 하나님이 미리 정해진 언약이기 때문에 아브라함을 하나님께서 타락을 시켜도 하나님이 버리시지 않는다. 그걸 우리가 봐야 되는데 성경에 나열된 인물 찬양하게 되면 그런 사람들은 성경을 바로 못 보는 사람들이야. 요즘에도 무슨 목사나 다른 또 뭐 신앙이 깊은 사람들이 이름을 바꾸고 있어. 무슨 내가 국진이면 내가 한바울 목사다. 누구 최모세. 그럼 전부 다 성경 인물 나열을 시키는 거기 그런 사람들이 성경을 백날 봐도 성경이 바로 안 보이는 게. 그러니까 성경에 나오는 어떤 인물들이나 오늘날 우리들이나 제약의 질로 따지면 어떻게 했어요? 똑같아. 남도 없고 못함도 없고 우리 인간이라는 것은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앵앵하면서 태어나면서부터 우리는 죄중에서 태어났어요. 죄의 무게는 다 똑같다. 모든 인간들은. 우리가 꼭 명심하고 성경을 봐야 되고 그렇게 봐야만이 하나님 은혜가 되고 은혜가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지라 이 말씀은 하나님의 언약을 위해서 이 땅에 온 완자이기 때문에 아름다워. 그러니까 우리들도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거야. 하나님의 언약을 세우기 위해서 우리가 이 땅에 와 있는 거야 지금. 하나님의 언약대로 우리가 지금 예배당에 나오니까 하나님 보시기에 선하고 아름다운 거예요. 그 부친의 집에서 석 달을 길리우더니 버리운 그 부친의 집에 석 달 동안 기르고 그 다음에 버린 후에 바로의 딸이 가져다가 그러니까 나인강에다가 다 죽이니까 자기 태어난 자식들을 바로 왕이 다 죽이라 그랬으니까 모세의 부모가 이제 나일강에다가 버려버리는 거예요. 제발 그러니까 살리기 위해서. 그런데 마침 바로의 딸이 그 모세를 목도를 하고 자기 아들로 기름해 22절 모세가 애굽 사람의 학수를 다 배워
그러니까 이 지금 성경 말씀을 쭉 세대반이 나열하는 이 이유는 때가 참에 이런 결과가 다 드러나더라. 그러니까 이거 그렇게 알고 이거 보게 되면 이거 이제 술술술술 다 읽어 나가면 되는 거예요. 읽는 해석도 뭐 크게 필요 없잖아. 아, 때가 되니까 하나님이 다 이렇게 지금 설명을 하구나. 생육 번성이 거의 다 돼가니까 그렇게 우리가 인지를 하고 읽어 나가면 성경이 어렵지도 않고 술술술술 이제 넘어가는 거예요. 22절 모세가 애굽 사람의 학수를 다 배워 그 말과 행사가 능하더라. 나이 40이 되매 그 형제 이스라엘 자손을 돌아볼 생각이 나더니 40이 되니까 내 백성들을 돌아볼 생각이 나더니 한 사람의 애통한 당함을 보고 보호하여 압제받는 자를 위하여 원수를 갚아 애굽 사람을 쳐 죽이니라. 저는 그 형제들이 하나님께서 자기의 손을 빌려 구원하여 주시는 것을 깨달으리라고 생각하였으나 저희가 깨닫지 못하더라. 이튿날 이스라엘 사람이 싸울 때에 모세가 와서 화목시키려 하여 가로되 너희는 형제라 어찌 서로 해하려 하니 그 동물을 해하는 사람이 모세를 밀들어 가로되 누가 너를 관원과 재판장으로 우리 위에 세웠느냐. 그러니까 형제들이 서로 싸우는데 화목을 시킨다. 응? 서로 하자에다가 화목할 목자. 서로 화목하게 지내라고 이렇게 세우니까 제사장들이 간원들과 제사장들이 하는 소리, 야 네가 무슨 권리로 우리를 화목을 시키려고 하느냐. 그 소리네요. 네가 무슨 권리가 있어서 네가 우리를 화목시키려고 하느냐. 이게 신약으로 와서 신약의 모세인 예수 그리스도도 이 땅에 와서 제사장들을 책망을 하고 간원들을 책망을 하니까 그 사람들이 뭐라 그래요? 복음서에 보게 되면 야 네가 행하는 이 일이 네가 무슨 권리로 이걸 행하려 하느냐. 26절 이튿날 이스라엘 사람이 싸울 때에 모세가 와서 여기 읽었죠. 28절 너가 어제 애굽 사람을 죽인과 같이 또 나를 죽이려 하느냐 하니 모세가 이 말로 인하여 도주하여 미디안 땅에서 나그네 되어 거기서 아들 둘을 낳으니라. 30절 40년이 참에 그러니까 모세가 40년 그러니까 처음 나이 40이 돼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화목을 시키려고 애굽 사람을 죽이고 도망을 가서 또 40년이 참 미디안 땅에서 40년을 지내서 두 번째 40년이 참에 그러니까 이 참에 이것도 하나님이 정해진 약속의 시기 고난의 시기 40년이 참에 천사가 시내산 광야 가시나무 뜰기 불꽃 가운데서 그에게 보이거늘 모세가 이 광경을 보고 기이 여겨 알아보려고 가까이 가니 주의 소리 있어 32절 나는 너 조상의 하나님 즉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이로다 하신데 모세가 무서워 감히 알아보지 못하였더라.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모세 앞에 나타났는데 야 내가 누군지 아느냐? 너 조상이 하나님이야. 즉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이다. 그러니까 이 말씀을 다르게 설명을 하게 되면 나는 누구다? 여호와다. 언약 세우신 분이다. 너희 이스라엘 민족과 세운 언약을 세우신 분이야. 나는. 근데 모세가 무서워서 감히 알아보지 못하더라. 33절 주께서 가라사대 너 발에 신을 벗어라. 너 서 있는 곳이 거룩한 땅이니라. 모세에게 야 모세야 신을 벗어라. 너가 지금 있는 이 땅은 거룩한 땅이다. 우리가 이 성경에서 말하는 발, 신 이거는 전부 죄를 상징하는 거예요.
예수님도 이 땅에 오셔서 제자들의 발을 씻겨줘요. 그죠? 발을 씻겨주니까 제자들이 뭐 요한복음에 있어요. 발을 씻겨주니까 제자들이 선생님이 우리에게 발을 씻겨주니까 우리가 감당하지 못하겠나이다. 우리가 대신 선생님을 발을 씻겨드리겠다고 하니 예수님 왈 만약에 너희가 내 발을 씻는다 그러면 나와 너희와는 아무 상관이 없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발을 씻겨준다는 사실은 제자들의 모든 죄를 사해 주기 위해서 발을 씻김을 통해서 그런 상징적으로 표징적으로 드러난 사건이고, 여기는 지금 신발 벗으라 거룩한 땅이니까, 그러니까 우리는 이 말을 신학적으로 설명을 하게 되면 우리의 거룩한 땅은 곧 천국인 하늘나라에 있는데, 하늘나라에 가게 되면 우리가 지금 이 세상에서 신던 신발을 다 벗어버리고 가야 된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땅에서 지은 모든 죄악을 싹 벗어버리고 이제 저 땅에 천국에 가게 된다. 그걸 이제 구약적으로 모세에게 설명하는 거야. 야, 신발을 벗어라. 34절 내 백성이 애굽에서 괴로움 받음을 내가 정령히 보고 그 탄식하는 소리를 듣고 저희를 구원하려고 내려왔노라. 시방 내가 너를 애굽으로 보내리라 하시니라. 그러니까 여기서는 이제 이런 성경이 어려운 게 뭐냐면 이런 상대적인 표현이 있어요. 하나님께서 신발 벗으라 이 거룩한 땅이라 하면서 34절에 보게 되면 내 백성이 애굽에서 괴로운 받음을 내가 정령히 보고 그 탄식하는 소리를 듣고 저희를 구원하려고 내려왔느라. 요 상대적인, 이런 거 상대적인 표현이고, 그러니까 탄식하는 소리를 하나님께서 안 들었으면 이스라엘 백성들을 잊어먹고 계시다가 탄식하는 소리를 듣고 내가 내려왔다. 목적은 이제 너 이스라엘에서 애굽에서 너희들 구원해 주겠다. 이런 이제 상대적인 표현을 쓰잖아요. 그러니까 중요한 것은 이 상대적인 표현 앞에 지금 절대적인 표현이 있었죠. 지금 스데반이 절대적인 표현이 뭐예요? 야, 때가 찼다. 지금 400년 때가 찼기 때문에 내가 모세를 통해서 너희를 구원해 준다. 때가 차니까 많이 번성해 있구나. 이게 절대적인 표현이야. 그러니까 절대적인 표현을 빼버리고 상대적인 표현만 가지고 성경을 보게 되면 전부 다 상대적인 표현인 것처럼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포인트, 상대적인 표현을 하나님이 쓰시기 전에 분명히 절대적인 표현이 있는 거예요. 그 절대적인 표현이 하나님께서는 구약에는 뭐로 드러나냐? 내 이름은 요 앞에서도 말씀했잖아.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이다. 내가 조상들과 언약을 세우신 하나님이다. 이게 절대적인 표현이단 말이야. 이 절대적인 표현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는데 상대적인 표현을 쓰는 게 탄식하는 소리를 듣고 왔다. 만약에 상대적인 표현이라는 것은 양길이 있으니까 그 표현을 탄식하는 소리, 애통하는 소리를 안 했으면 하나님이 상관없이 그냥 못 본 척하고 지낼 건데, 이제 그렇게만 보게 되니까 구약이 그래 어렵고 무섭고 힘이 드는 거예요. 그 앞에는 꼭 하나님의 이름이 여호와라는 사실을 발견을 하게 되면 절대 상대적인 표현이 절대적으로 보이지 않는다. 그러니까 상대적인 표현을 통해서 하나님이 그렇게 설명을 하지만 그 상대적인 표현 앞에는 꼭 절대적 표현인 하나님의 이름은 여호와다. 신약에서는 여호와라는 소리를 안 하니까. 신약에는 그냥 하나님의 명칭에서 여호와의 이름을 빼버리니까 없으니까 너희 조상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이다. 그럼 마지막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이름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 여호와입니다라는 이름을 우리가 꼭 머릿속에 외우고 있어야 되는 이유가
지금 이 땅에는 우리가 표면적으로는 상대적으로는 우리가 하나님과 언약 맺은 적이 없어.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언약해 준 적은 없지만, 그러나 성경 66권을 통해서 보니까 이미 하나님께서는 천지 만물을 짓기 영원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다 택해서 내가 너희 하나님이다. 내가 너희 하나님, 언약을 세우신 내가 여호와라는 사실을, 구약에 있는 아브라함은 참 아브라함인 예수 그리스도의 모형적으로 세우신 분이니까, 진짜 아브라함인 신약의 아브라함인 예수 그리스도가 와서 민족의 조상으로 와서 언약의 대표성을 가지고 이 땅에 와서 영원전에 세우신 택하신 백성들을 2000년 전에 오셔서 다 불러주셨기 때문에, 그 언약대로 부르신 소명대로 우리가 2000년 후에 우리가 지금 자꾸 예배당에 나오게 되고, 그 예배당을 통해서 하나님이 주신 언약을 깨닫게 되고, 그 언약의 때가, 구약에는 아브라함, 이스라엘 민족들에게는 아브라함을 통해서 지금부터 약 4,000년 전에 아브라함을 통해서 언약을 세웠지만, 신약을 통해서 보니까 4,000년이 아니다. 영원전에 이미 그 참 아브라함인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를 세웠다는, 언약의 약속 증표를 받았다는 사실을 우리가 깨닫게 되니까 얼마나 은혜스럽고 얼마나 감격스러워요. 내가 믿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믿게 해주시니까 우리가 믿는다는 사실을 알 적에는 더욱더 은혜가 되고 감사가 되고, 이 땅에 악 속에서 살아가고 있지만 그래도 선한 마음, 하나님을 생각하는 마음, 그리스도를 생각하는 마음을 가지고, 그 힘을 가지고 하나님을 아는 믿음 속에서 이 땅에 악을 물리칠 수 있는 힘이 되신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자비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세상 속에서 새해를 맞이하고 또 새해 속에서 첫 예배를 성경 말씀을 통해서 아버지 하나님은 하나님의 은혜를 새삼 다시 깨닫게 되고, 또 그 은혜 속에서 세상 악을 이겨나갈 수 있는 큰 힘과 지혜가 되리라고 믿고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어리석은 저희들 이 새해가 시작된 올 한 해도 항상 아버지 하나님을 잊어버리지 않고 생각날 수 있고 기억날 수 있게 성령을 통해서 저희들을 항상 이끌어 주시고, 또 올 한 해 저희들이 하고자 하는 모든 소망과 일이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루어져 나가고, 또 그리스도 안에서 행해지고 그리스도 안에서 큰 축복을 주시기를 항상 믿고 바라면서 살아갈 수 있는 저희들이 되기를 바라면서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